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나왔어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만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지 않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신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을 범죄하지 않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추가함을 더하리라. 다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임해사오니 아버지 은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는 지혜가 허락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요 요번에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들려서 다리에 주사 맞고 저기 변산반도까지 여기서 한 480km가 나오더라고. 480km. 그 길을 아침에 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가기 싫어서 너무 피곤해 힘들어. 왜? 가는 것도 싫고 뭐도 싫은데 그날 거기에서 그 김대성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이 오고 싶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게 오기 싫어도 당신들 하나님 여기다 끄다 앉혀놨으면 그것이 은혜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뭐냐? 진짜 가기 싫어서 그리고 이름도 안 올려서. 근데 내 이름을 누가 올려줬냐? 저 십자가 김보성 목사님이 장 목사님하고 둘이를 올렸어. 왜?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쪽하고 서울에 있는 그 세기업하고 뭐 어떻게 이때까지 연관이 있어가지고 뭐 그쪽 팀들도 우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300용사 기도에 뭐 일한다고 하는데 가입하기 싫었어요. 이름도 안 써올리려 그래서. 그런데 억지로 올려놨기 때문에 가지. 그래서 이제 사실 갔어요. 갔더만 당신이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여기에 끌어 앉혀놨으면 여기에 그냥 순종해라. 할렐루야. 명인근사님, 네. 하나님 여기에 때다 앉혀놨으니까 네. 순종하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불러놨어요. 제 또한 마찬가지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결국은 제가 이름을 써놓고 왔어요. 왜? 그것이 내가 순종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사람이
한마디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많은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많은 욕심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것 드러내려고 하고 일러 쓰고 싶고 뭐도 하고 싶어.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많이 알고 싶어요. 알리고 싶어요. 근데 필요 없는 일인데 꼭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고. 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 우리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많게는 70명까지도 됐어. 지금 필리핀에 가면 뭐 그렇다 하는데 필리핀은 애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특히 우리 대에 애들이 참 많았어. 우리나라가.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이 반장 하나가, 그죠? 우리는 그 반장 서로 하려고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뭐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장 선거해요. 자기 선거에서 반장 뽑아요. 근데 선생님 지명을 했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그 반장이 되면은 뭘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 보자는 거예요. 그냥 막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자료 격려 인사시키고 그 뭐 청소하는데 그걸 해주고 뭐 하는 이런 정도의 일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그 지금 현재 단체들이 봐보면요, 한 60명 되면 엄청난 큰 단체예요. 엄청난 큰 단체. 그런데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한 12, 3명 되는 이 단체에도 회장이라고 얼마나 그 한지 몰라. 그거 가지고 진짜 너무할 때는 내가 회장인데 반장, 초등학교 반장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시들에 비하면. 그런데 내가 뭘 어떻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큰 걸 할 수가 없어서 반장하면 뭐도 돈도 좀 학교 뭘 해오려고 하면 막 할 게 많았잖아. 근데 그때는 못 맞서는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뭐 이게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반장이 되면은 뭐도 해가지고 돈을 순순수범해서 뭐도 내고 자기 집에서 좀 해줘야 돼. 특히 그 회장이 되면, 학생 회장이 되시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사는 이 방법에,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는 방법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목사님 그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보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이리 온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아까 애국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거 진짜 볼만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예일대 교수가 40년 자기 교수 생활을 접으면서 마지막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가 했던 것을 거기에다 기부문을 드러났어요. 근데 뭐냐, 그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이걸 듣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속에 머리에 크게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돼 있던 이게요, 사실은요 이게 기도문이었대. 기도문은 저 뭡니까, 애국가를 했는데 애국가를 곡을 뒤에 붙이는 거예요. 곡은 뒤에. 처음에 기도문이 우리나라에 120년 동안 물고 내려왔던 기도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문이,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일제 감시하에서 일제를 피해서 어디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다음에 어디 자기 그 기도하는 데에서 이 도매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이게 뭐냐,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문이었대. 그게 증거로 남아있대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 도서문고 이거 가지고 있는 이기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국가
문서 보관하는데 그만큼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도면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 이 가사를 어디에다가 붙였느냐? 바로 하나님 애국가 그걸 했는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온 나라가 네 군데 나라가 있어요. 네 군데 나라 있는 중에 다 미국도 뭐냐 뭐 하나님이 승리를 누가 했다? 사람이 했다 이게. 우리가 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도 누가?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영국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데가 있대요. 이 네 나라가 프랑스도 그렇게 돼가 있대요. 근데 이 네 개 나라가 초래진 게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 한국 이래 있는데 뉴질랜드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기도문으로 돼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가 처음. 이게 그만큼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땅 끝에서 들리는 노래 소리가 바로 이 소리라는 것을 그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서에 땅 끝에서 불려오는 소리, 불려 올라오는 소리가 그 소리가 우리 애국가였다는 것을 이분이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학계에서 올리는데 성경에서 이 학설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돼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부인을 하면서까지 한국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씀하고 좀 저도 이하고는 다 맞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것을 믿게 되지만요. 하나의 율법으로 정해진 그 말씀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자들의 실상이야. 실제 상황을 믿어져야 돼. 주님이 나와 만난 것을 믿어져야 되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고 손이 그렇다 하면 손을 잘라야 되고 손이 나쁜 짓을 하고 손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손이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고집 내 아집으로 내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는 그것은 잘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나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필요도 없는 것은 잘라 없애버리라 이게. 그거 다 우리 몸뚱아리 손, 발 4개가 다 잘려도요. 입이 살아있고 몸통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한테 하늘나라에서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라버리더라도 나쁜 길로 한마디로 누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뭐예요? 내가 행실이 나쁜 거예요. 누구?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은 나쁜 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를 갖다가 이 세상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죄악이라고 해요. 맞아요. 성경에 우리나라 법도 옛날 모든 법들이 어디로 우선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이 우선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을 안 지키게 만드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나. 내가 그것을 뭐로 희석시키는, 이것을 조금 나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포시만 하면 돼.
그렇게 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잘 지키는 거, 개 잘 믿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무너졌던 게 이거예요. 무너진 것이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대성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참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독립할 때 48년도에 이스라엘이요 바로 전쟁을 했어요. 아랍권 전체하고 자기네들 200만 명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해가 독립을 했어요. 45년도에 독립을 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48년도에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할 8월 15일날 정부 수립을 했고, 이때가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정권이 생기는 게 독립이에요. 강복이에요. 이때가 사실은. 그런데 그 전까지는 미국 군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누가 이게 말이 많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접어두고, 이 이스라엘이 200만 명 가지고 2억 명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때 가장 잘 살던 나라가 바로 애국,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맹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이스라엘 침략을 하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일 만에 전쟁이 끝이 났어. 그런데 이 전쟁을 나서는 장군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전쟁에 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뒤에 안식일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전쟁이 끝나게 하지.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떨어가가지고 저 폭격을 하러 가면요, 그 폭격하러 가는데 그렇게 맑은 날이 너무 잘 보인대. 가서 폭격을 하면 100% 폭격이 다 이루어졌대. 이스라엘 비행기가 떠서.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아랍에서 비행기가 다 뜨려 그러면요,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먹였던 게 뭐였죠? 우리 만나 말고 메추라기 때가 확 떠가지고 이 비행을 못하게 만들어. 또 이들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가면은 어떤 일이야?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앞뒤로 못 바라보는 거야. 그럼 자기네들 폭격하는데 전부 다 막 허벌판에 폭격을 하고 돌아갔대. 게임이 안 된대. 가서 100% 폭격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누가? 이집트가 항복을 했어. 할렐루야. 정말 이걸 하는데 저도 지금도 전율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6일 만에 그 2억 명을 상대로 일어난 전쟁을 6일 만에 끝을 내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6일 만에 전쟁을 끝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들은 항상 평상시 생활이 그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했던 일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년도에 전쟁이, 2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리한테 뭘 왔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인들 왔어요. 도와줬다고, 이스라엘도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끝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휴전 국가예요. 그죠? 근데 다 죽어가던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간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독교 목사들이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지금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들 간증 우리 유튜브에 떠올라 오고 있어요. 직접 어떤 장군이 미국의 어떤 장군이 기독교 장군이 지금 그 우리 함흥 철수할 때 배 그 전쟁 물자 다 버리고 싣고 오신 분이 누구였나? 뭐 기독교 선장이었어요. 그 함흥군에 10만이나 되는 그 사람 3만 몇천 명을 배에다 다 실은 거예요. 전쟁 물자 다 버리고. 그리고 어디다 풀어놨어요? 지금 거제도 장성포에 풀어놨어요. 그 배가 부산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거제도로 갔어요. 함흥 철수했던 그 피난민들을 거제도에 풀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나갈 때 미국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워주는지 10만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나라 살려놨어요. 10만 명을 피 흘리게 만들어.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번제하고 손이 번제하고 발이 번제한다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잘라버려야 돼요. 믿지 않는 자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도 놔둬야 돼요. 그거는 내 편이 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제주시에 와서 들어오니까 놔두라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쁜 거 안 하고 그거 믿는 거 놔두라고. 그거 자기 믿는 거니까. 그때 우리 제주시가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교회 믿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예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길을 틔워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나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 용납을 했거든. 그때는 예수 믿으면 큰일이야. 근데 우리 막내 제수 왔을 때 얼마나 옆에서 우리 형수들하고 입방아를 찍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것을 놔두라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물 한 그릇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시원함을 해주라 말입니다. 갈증을 풀어주는 물은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영생에 달하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 하는 말이 꺼지지 않는데 지옥 이 불은 꺼지지 않는데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그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거기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옥이라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이 범죄하거나 던져버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두 발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요,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데,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더기도 불에 타서 안 죽는데, 권사님, 사라가 있어.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지옥불도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불에서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영원히 타는 그 불에 고통은 하염없이 끝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었어요? 내 몸이 뜨겁고 뜨거운 불에서 뜨겁다 하는 걸 느끼면서 그 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나를 꺼내주지도 않아. 물 한 방울도 없어. 그 속에 들어가더니 거기다가요, 우리 고기 굽는데 소금 뿌리죠. 고기 굽는데 소금 뿌리면요, 고기가 소금이 어떻게 해요? 탁 터지면서요, 고기에 소금을 뿌리면요, 소금불에 붙으면 탁탁 튀면서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소금을 왜 그렇게 뿌리는지 몰라. 타는 뭐 강한 하르게 튀우면요, 다이옥신이 안 생겨요. 400도 이상이 돼줘야 된대.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숯불에 고기 굽는 거 300도가 안 된대. 200도인데 다이옥신은 온대. 그래서 되도록이면 후라이팬에 굽는 고기는 120도, 100도 이상 100도에서 한 18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 뿌리면은 다이옥신 생겨요. 이거는 팁이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냐? 소금은요, 불에 튀기고 막 탁탁 튀면서 터져요. 그럼 우리 사람 몸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불 속에 있는 데다 소금까지 뿌려놔놓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그 소금이 우리 몸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뜨거운 일인지 감히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지옥불에도 소금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좋은 것으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이러면 무엇이 이를 차게 하리까? 자, 여기 마태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마가복음은 나오지만, 소금이 자기 맛을 잃어버리면은 뭐로 가지고 짜게 만들 거냐고. 소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게라.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주라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뭐든 가는데도 그 불을 끄기 위해서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이 대하고 사는 세상에서도 뭐가? 하나님 말씀이 소금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할까, 뭐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실상 지금 내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율법적인 것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가면은 맥주 마시러 오시는 분 한 분이 있어요. 예전에 자기 어머니가 뭘 했더니 막 지금 약간 치매가 와 있는데 빵을 좋아한대. 떡하고 빵을 좋아하는데 그 떡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좀 주세요 구고 하던 사람인데, 하루에 맥주를 시골 사람이다 맥주 4병은 그냥 먹는가 봐. 근데 거기 와서 그 식당에 와서 꼭 맥주를 먹고 간대. 그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말해. 그분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전임 목사도 있고 옆에 주위에서 그 사람 실족하게 만나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지금 바뀌었대. 바뀌고 났는데 그때서 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쉬는데 그냥 쉬지. 계속 쉬고 있대. 근데 제가 여러분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요 이 여사님, 냉장고 준 이 여사님 보시죠? 거기하고 백광용 씨, 이 두 사람은 방학을 12월 31일 12시까지만 방학 끝내라. 0시 예배에 참석하세요 가니까 아직 시간 많이 남았다. 좀 이게 제가 가서 매일 가는 게 아이고 12일 하루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대.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0시까지입니다. 12월 31일 0시 1초부터는 교회와 있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생활합시다.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이제 사람 들어와야 됩니다. 실족했던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영혼을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혼을 부리라고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영혼을 사랑한다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그 영혼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살고 해요. 육신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준비된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만나 대할 때 우리의 입이 열려져 주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